오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라.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구세주 예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게 보통이 솜씨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참 잘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 주간 더위 때문에 살기 힘들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얼굴 보니까 살맛이 나시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먹혀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순종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 그리고 여러분의 다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세리와 또 이 죄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청지기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청지기라면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 주인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 하인이 주인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종은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바리새인 그룹들이 돈을 얼마나 모으려고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가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성전세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재물도 자기들이 파는 것만 해서 바꾸게 만들고, 돈을 바꾸게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은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물질, 즉 돈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모으든지 간에 돈만 많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참 가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니까 그 스승이 그 제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님 보고 따라다니는데 제자나 스승이나 모두 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준을 보고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참으로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좀 잘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저 집은 교회 다녀가지고 복 받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은데 아유 저 집에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사나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요 제 고향에 가면은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친구들 보면은요 그 친구들 중에 항상 보면은 이야기를 빼딱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은 늘 빼딱하게 얘기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 친구들 만나 이야기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어요. 경우야, 니 뭐 그래 할 짓이 없어 목사하냐? 네가 뭐 그래 할 짓이 없어가지고 목사하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의 기준으로 저를 보면은 제가 참 여러분 초라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뭐 제가 집이 있습니까? 뭐 제 명의로 된 게 뭐 땅 한 평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나이 60 다 돼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니 참 서글프다 이런 생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선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크게 한다 안 한다? 뭘 좀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더 힘있게 설교를 하지.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온전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방해되는 것이라면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을 일찍이 지켜봤는데 당신 능력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우리 회사에 오셔서 일해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연봉 1억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연봉 한 2천, 3천 받다가 연봉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연봉 1억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회사에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솔직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말고죠. 3천 버는 사람이 갑자기 7천만이 더 생기는데 가야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 회사를 생각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하면 돈은 1억 벌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전혀 그 회사가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면은 나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크게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이 안 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간다 안 간다? 또 여러분 너무 솔직히가 탈이야. 뭐 좀 이렇게 하면 거짓말도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가는 거예요. 안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회사에서 말단이면 말단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나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를 가져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의 영도로 따라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꿀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나와 보니까, 여러분 그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4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입니다. 밤에는 여러분 영상 한 3도, 4도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얼어 죽을 수 있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거기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떨어진 체온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새벽에 내리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안식일 목까지 두 목을 챙겨라,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 드려라.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하지 않고 안식일날 양식을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양식이 내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일치 양식까지 거두어오자 해서 양식을 모아놨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아놓으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이걸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을 따라 살지 말아라. 가나안 원주민들에 따라 삶을 살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그 우상들을 다 없애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뒀고 우상들을 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며칠 전 우리 장민지 집사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민지사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민지사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민지사님의 남동생이 일찍 제일 먼저 그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혼자 예수님 만나서 25년 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오빠로 말미암아 막내 여동생이 이제 막내가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LA에서 생활하면서 LA 생활하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LA를 딸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막내 딸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때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002년 10월 달에 부강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부강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 등록하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있을 때, 제가 2002년도에는 부강교회 사역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를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부강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장민지 집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항상 베스트 이름에, 그때 이제 아버지도 교회 나오시고 어머니도 교회 나오시고 이제 오빠도 그 아들도 막내 딸도 교회 다 나가는데 유일하게 장민지 집사님 혼자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식구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 맞이가, 장민사님 맞이가 교회에 나오는 걸 두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온 교인들 앞에서 이제 영상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으로 민지야, 너만 교회 나오면 이제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 장민사 영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이 엄마가 영상 편지를 하는데 온 교인들이 장민지가 누군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물어보니까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장민지가 누군지 다 안다는 겁니다. 하도 엄마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민지사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 엄마를 따라서 이제 부강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집이 여기 이제 유타운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경운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부강교회 있다가 일로 왔으니까, 부강교회 부목사 있다가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딸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장미사님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버지의 이 얘기를 이번에 그 부강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듣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등록하고 난 뒤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의 모든 봉사의 자리에 그 집사님이 빠진 적이 없대요. 어떤 자리에도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는 항상 앞장서서 주차부터 시작해서 항상 교회의 일에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은 길면은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수술하지 않으면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6개월 더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은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생명 수대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폐암 4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도 교회 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신 일이 11년 전에 자신의 몸을 죽으면은 장기를 기증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기증을 했습니다. 동산병원에다가. 여러분, 시신을 기증하면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 시간에 실습용으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네 잘한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해도 꼭 보면은 돈을 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내가 이 사람 구제합니다, 여러분 나 좀 봐주세요 하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바퀴 돕니다. 봐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 나 좀 봐주세요 하고 한번 돌고 그리고 구제를 합니다. 자기 좀 알아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봐줄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지금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지,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네가 돈을 들고 자랑하면서 내가 구제하고 그래서 그것이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네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남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고 하니까 야, 훌륭하다.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람 하는 것을 보고 선하다고 착하다고 인정해주고 평가해 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마음을 아신대요. 바리새인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왜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구제를 하는지, 착한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네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받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 일을 미워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은 받을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은 누구를 가리켜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19절을 다시 보세요. 부자가 자색옷과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복장은, 자색옷과 이 베옷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흔하게 입는 옷.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반인들이 잘 입을 수 없는 부자들이 즐겨 입는 옷이 바로 자색옷이에요. 고운 베옷이에요.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이 부자가 입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흔히 입는 옷이었으니까 이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지를 보세요. 거지는 헌데투성입니다.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여러분, 이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거지는 헌대를 앓고 있었는데 이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 생활은 참으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몸에 헌대가 나면은 이거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가 헌대를 핥았다는 것은 여러분 개 취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거지를 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개 취급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개 취급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거지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세리와 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부자와 이 거지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세요. 부자는 여러분 매일 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매일 자색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롭게 잔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절대 나누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배불리고 자기 만족하는 데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자기 즐기는데, 자기 배불리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불리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행사한다고, 교회 여러 가지 일한다고,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지어놓고 막 이자 넣는다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이게 정말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꾸중을 들어도 매를 맞아도 제가 맞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여러분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뭐라 그래요? 너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공부 잘하고, 너는 학교 열심히 다니고, 이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만 잘해. 여러분, 이거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진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 우리가 제대로 돌봐야 될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우리 동네에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걸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처럼 그저 매일 자기 가진 거 가지고 잔치 열어놓고 자기 배불리는 데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선풍기 한 대 없이 여러분 혹시 이 더위에 열사병 걸리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여러분 그 사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면 우리도 지금 이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자는 돈은 가졌지만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들만 즐겼습니다. 늘 좋은 옷 입고 음식 차려놓고 사람 불러다가 자기들만 배불려 먹었습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 배불리는 데, 자기 즐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어떻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던져줬겠습니까? 버려진 그 거지에게 부자가 여러분 상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던져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부자가 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가고 주인은 자기 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종들이 이제 마지막 잔치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에 남은 음식을 모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거지가 그 남은 음식 중에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종들이 이 거지에게 음식 제대로 줬겠습니까? 사정사정해서 제발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먹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면 그것을 나누어야 옳죠. 내가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버려져 있는 그 거지를 먹이는 것이 옳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거지를 도울 생각도 없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다면 그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믿는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흘러들어가게 해야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 은혜가 이 동네 골목마다 집집마다 흘러들어가게 해야죠. 그런데 부자는 자기만 즐겼습니다. 거지는 떨어진 것이라도 주워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세리와 죄인은 어떻게든지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세리와 죄인은 온전한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한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셔야, 그들을 챙기셔야, 아니면 여러분 다른 무리들 때문에, 다른 군중들 때문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유대의 군중들이 그 세리를 예수님 앞으로 내어보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든지 온전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부성이라도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도 살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을 정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은 이 두 사람이 다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잘 살고 늘 호화호식하며 살았는데 안 죽는다면은, 그런데 거지만 죽는다면은 세상에 여러분 이런 분하고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부자든 거지든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자, 어느 날 거지가 죽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세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이 부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너무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릴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부자입니다. 반면에 이 거지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전혀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함께 상종하지 못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 자,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자가 땅에서 살아있을 때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삶이 연장된다면,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분 떵떵거리며 잘 산다면 우리가 참 헷갈릴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는 어디에 있다? 지금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디가 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천국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는 어디 갔단 말이에요?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고,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25절에 보세요. 얼마나 이 부자가 지옥 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저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시원하겠습니다. 좀 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 25절 보세요. 25절 한번 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무슨 말이에요? 부자야, 너는 살아있을 때 네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 안 해봤냐?
떵떵거리면서 좋은 옷 입고 매일 잔치 열고 사람들 불러다가 네가 살고 싶어더라면 안 살아봤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거 하나님 의식하면서 즐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누리고 계십니까? 부자는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나? 응? 여러분, 이 말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한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크게 한시적 맞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에게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 세상이 한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로 이 땅이 한시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이 땅이 한시적이라고 믿었다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믿었다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 땅이 한시적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가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는 영원히 산다고. 이 땅에는 70년, 80년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이 한시적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어느 게 진짜 축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걸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모르면 밉진 안 하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 현실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이 부자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부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복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가 아니라 죽은 후라고. 여러분, 왜 이 거지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거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까? 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이 거지가 살았습니까? 그는 헌대를 앓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가 이 헌대를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챙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헌대를 앓는 병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헌대를 앓는 그 거지를 돌봐줘야 되죠. 이 거지는 자기 힘으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어떻게든지 주워 먹어야,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지를 부자는 마땅히 도와야 옳았는데, 그런데 부자는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만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예?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기회예요. 죽고 나면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부자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올 수도 없어. 기회가 없어. 기회가 끝났어. 여러분, 기회가 끝났다는 이 말에 이 부자가 드디어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여러분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이 부자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뭐죠? 자기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가족을 떠올립니다. 27절, 28절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다시 보내셔서 그 형제들이 이 지옥에 다시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가 5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이 형제들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나사로를 살리셔서 보내셔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것은 기적을 좀 보이셔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셔서 우리 형제들을 좀 깨우쳐 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 이 부자의 형제들 5 형제는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 아닐 거예요. 항상 이 형의 집에서, 부자의 집에서 늘 떨어진 것을 얻어먹던 그 거지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까 이 형제가 나사로를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 나사로가, 비참하게 살았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한다면 형제들이 믿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셔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 절박함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자의 이 고통스러운 탄식이 들리십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가족은 여기 지옥에 못 오도록 하려고 하는 이 절박함. 자, 그런데 29절을 보세요. 29절.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천국은 기적을 보고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기적 보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들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것이지,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 듣는다고, 기적을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은 절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17절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뭐가 없어짐이 쉽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잘못되는 것보다도, 말씀이 무효화되는 것보다도 천지가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예?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말씀이 잘못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효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잘못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는 것보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무효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잘못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는 들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신다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결코 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저 세상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자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지 모르지만, 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름이 있는 사람만이 저 세상에서 잘 삽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배부름, 말씀의 풍성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복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꼭 여러분 거기에 세운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무믿은 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으시고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목사의 믿음만큼, 목사의 영적인 수준만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들은 여기에 있는 이 목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꿈을 꾼다면 뭐가 돼야 된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절대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엉망진창이면요, 성도들의 삶이 절대로 정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 교회의 목사의 영적 수준만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목사 딴 생각 못하도록, 어떤 상황에도 딴 생각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버티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면은, 이야, 참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까? 응? 이야, 이 지성적인 영역은 저의 몇 배를 뛰어넘습니다. 저는 하나 배우면 10개 잊어버리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하나 가르치면은 20개를 합니다.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뭘 외우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늘 병아리처럼 이렇게 원고를 쳐다봐야 설교를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쳐다보면은 저는 목회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힘은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올바르게 서 있어야, 제가 바르게 서 있어야 우리 교회가 딴짓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딴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신바람 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제게 은혜가 없으면요,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다 그러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살다가 그래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죽지만 여러분들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 들어가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